혹시 지난주 주일 공동 예배 설교를 아십니까? 지난주. 예? 뭐라고요? 종이십니까? 여러분 종이십니까? 종이 아니에요, 종이. 종이십니까? 사실 우리는 잘 모르기도 하고 대충 알기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성경에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또 누가요?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고 유다도 야고보도 사도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도 뭐라 그래요? 저는 당신의 딸랑딸랑입니다. 종입니다. 근데 종은 사실은 뭐요? 사실은 자발적으로 주인을 기뻐하고 그와 함께 살기를 원해서 자기가 자유롭게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로는 나는 자유인이다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나뿐 아니라 누구요? 내 식솔도 그와 같이 하겠습니다. 해서 7년의 자유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과 함께 있기를 좋아해서 어떻게 해요? 증표로 문에다가 귀를 대고 구멍을 뚫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대신 귀를 뚫었지만 그 표시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아닌가요? 양쪽에 했네. 사실은 우리가 의미를 곱씹어보면은 참 그것들이 쉽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종이십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요?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우리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고집과 아집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속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내 삶에 많을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당신이 말씀하신 바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만 나는 당신을 뭐요? 기뻐합니다. 종인 것을 믿습니다. 또 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제자의 길. 그래서 이렇게 또 물어보려고 그래요. 제자이십니까? 제자교회 다니는 사람만 제자인가요? 자,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네. 제자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누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을 따르는 자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의 영원한 스승, 유일한 스승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이고 우리는 종일 뿐 아니라 또 한편으로 그분은 뭐요? 선생님이시고 주시고 우리는 그를 따라가는 제자. 제자의 삶은 사실은 주인이 또는 선생이 간 길을 나도 기꺼이 가기를 기뻐하는 자가 제자이거든요. 제자이십니까? 자, 그러면 제자가 어떤 제자인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 뒤에 계신 분 잘 보이세요? 안 보여요? 안경을 써요. 근데 제가 잘 보이니까 다 잘 보이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안 보이는 분들이 많은데 아주 은큼스럽게 보이는 척하고 이렇게 있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을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제자이십니까? 잘 읽고 가만히 보면 이랬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무릇 나를 따라 오려고 하는 자가 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내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 뭐 그렇죠, 그죠? 예, 그는 뭐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누구? 자기 목숨 가장 소중한 것까지 뭐요? 미워해야 능히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자 맞아요? 뻔뻔하네. 근데 여기는 미워한다는 말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들을 더 사랑하면 그런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의 십자가, 제자의 길을 쫓아 사는 것보다 저것들을 더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라야 내 제자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제자 맞아요? 무늬만? 굉장히 고민이 생기는 얘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불가능해. 혹시 나는 해보겠다 하면 해봐요. 집에 와서 그래요. 나는 부모도 없고 처자도 없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따라갈 거야. 어제 밤부터 좀 시원해졌는데 더위를 아직도 먹은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저거 정말로 이렇게 말로만 봐서는 우리는 뭐예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신다?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뻥쟁이, 거짓말, 사기꾼이 아니라면 우리가 말했을 때는 무슨 보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내가 지키고 이루려고 하는 보관이 있어 없어요? 이거 이해가 안 가면 뻥만 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는 내가 뭐 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을 분명히 내가 감당하고 성실하게 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바를 다 아시고, 이거 어디서 듣던 말씀 아니에요? 오병이어. 나는 저물고 빈들이고 사람은 이렇게 많아. 돈도 없고 돈이 있다고 해도 그만큼 물건을 살 만한 가게도 없는 그 시대에 주님이 뭐라냐면요, 네가 주랬네. 아니 돈이 있어도 못 사고, 돈도 없고, 그런데 그것도 어려운데 너희가 줘라. 장난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해도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닐 텐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리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을 미리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뭐예요? 어떻게 하실 것을 다 계획하시고 보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할 때 전능하다는 거예요. 전능하다. 그럼 뭐예요? 전능은 뭐예요? 모든 것이 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 마음의 원대로 하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루시겠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 그 일에 함께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원래 인생은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의 종로를 타고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옛사람,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세상 임금에게 종살이하는 그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안에 구주로 영접하여 이제는 내 옛사람, 내 옛 생각과 고집과 또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삶이 아니라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 누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안에 계신 누구요? 주께서 이루실 것을, 하실 것을 사실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는 뭐만 하면 된다? 그냥 아멘 하면 돼. 아멘. 왜?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때 저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음받은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래서 모든 문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뭐만 회복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다 봐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사실은 그 200만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올 때 지도자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을 여호수아서에서 뭐라 그래요? 네, 모세가 그랬던 것은 뭐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도 함께하면 천하에 너를 대적할 자가 네 평생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예?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서 팔려가잖아. 그죠? 근데도 항상 그를 쫓아다니는 말이 있었어. 김땡땡 집사님 뭐가 있었다고요?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이 누구한테? 이방인 보디발에게도 보여지도록 항상 그거예요. 그가 종살이 할 때도 그가 옥에 갔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뭐요? 그와 함께 있음을. 그래서 그를 만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이 내가 보여지고 믿어진다. 그러니까 그들이 요셉이 아니라 그들조차도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와 함께한 하나님. 신약이도 똑같아요. 예? 더욱 분명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냐가 인생의 관건이야. 이게 중요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따라갈 스승으로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기에 요한복음 14장 10절을 좀, 예. 이따가 밥 먹을 거 가. 알았죠? 내 거 다 먹어. 뒤에 있는 건데 한번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첫 말씀이 사실 너무 좋아.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자, 예수님이 하네요. 내가 예수님께서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너 모르냐? 너 안 믿냐? 근데 나중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상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그 안에 계시는데 그게 뭐가 됐다? 트라이앵글. 하나 생겼어. 누구? 예수 믿는 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또한 너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너희 안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의 신비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준비하고 계획했던 건 뭐예요? 함께. 아버지와 함께. 예? 그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뭐라냐면은 내가 자의적으로 또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뭐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신 일을 하고 원하시는 말을 하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보다 분명히 말한다면 뭐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일을 원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하시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또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주인 되신 그분이 뭘 하려고 하시는지 왜 우리도 알아야 돼요. 그죠? 기뻐하고 함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은 자기가 부인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의 뜻이 깨달아지고 분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인생의 모습이 육신의 모습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원하는 바가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바는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원하는 바잖아요. 갈등과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게 우리에게도 뭐예요? 유익하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기도 중에 어떻게 해요? 내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다른 말로는 그게 자기 부인이기도 하지만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굴복되어지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기도도 사실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우리는 제자의 길이 어렵지만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겨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진짜 땡땡 청년, 쳐다보는 청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믿어져요? 십자가예요? 아프겠는데 나는 아닌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로마서 6장에도 잘 나와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뭐냐면 내 탐욕과 정욕과 내 옛 자아, 내 생각대로 또 죄의 종이 되어 살던 그 옛사람의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박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라는 건 사실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두 글자로. 죽음이에요. 죽음.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에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나니, 나는 죽었어, 옛사람이.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었으니까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살아요?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거라는 거야.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뭐요? 죽었지만 또 육체의 삶이 여전히 남아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옛사람의 모습이 죽었다고 믿지만 한번 꼬집어 봐요. 자기 살을 꼬집기 싫으면 옆에 사람을 꼬집어. 꼬집어. 뒤에 엄마 꼬집어 넣어. 아프다 안 아프다래.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예요? 사실 신령한 영의 원리와 육체의 삶이 똑같아, 안 그래도? 달라. 응. 영은 안 먹어도 되는데 육은 뭐예요? 먹어야 돼. 입어야 돼. 좋은 거 보면 어떻게 해요? 갖고 싶어. 응? 그런 안목의 정욕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구나. 그 사랑이 나를 이기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된 삶을 사는 것을 영의 삶이라 그래요.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거. 그리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육의 삶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다 있어 없어요? 있어. 이렇게 살고 싶지만 실제로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더 힘세고 목소리 크게 내는 놈은 누구요? 이놈이야. 갈등이 있어.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바울도 그 고백을 로마 7장에서 하잖아요. 미치겠다. 진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살고 싶은데 자꾸 옛 생각이 나고 예? 고민하는데 여러분, 영으로서 육을 이기면 영의 삶을 살게 돼요. 근데 그게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영혼은 잘 됐잖아. 그죠? 이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썩어지고 죽어지는 육체도 어떻게 하나님이 불복 순종케 하실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게 필요해요.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사실은요, 이 한 공간에 나라는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은 사실은 성령과 또 내가 같이 있다 보시면 돼요. 그죠? 예. 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있는데 누가 영역을 많이 차지하고 있냐. 예. 갈등을 막 하다가도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는 어쨌든 51% 이상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야. 예. 49%가 막 득세를 하지만 여러분 법정으로 나가서 따지면 누가 이겨? 51%가 무조건 이겨. 그래서 51%를 확보하는 거 아니에요. 49% 안 돼.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점점 잠식돼서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충만하면 여러분 그걸 성령 충만이라 그래. 그럼 여러분 그게 영의 삶이야. 그러면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야. 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라. 이건 여러분 영적 비밀이야.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걸 성경은 살았다 그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 성경은 뭐래요? 죽었다 그래요. 그들이 뭐 알던 인정을 하던 상관없이 영으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제자의 길에서 왜 이렇게 27절부터 읽었냐면은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인데 조금 이야기를 좀 줄여서 가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34절 한번 보세요. 34절 찾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니까, 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죠. 누구든지 예수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게 이해를 돕게서 하는 얘기니까, 하나는 뭐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그리고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예수님을 따르는 거야.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제자의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자, 이땡 청년, 땡땡이 아니고 이땡. 이 땡인가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 웃는 사람은 저거 뭐 수상한 거, 팔땡 뭐 이러는 걸.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가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기준이. 하나는 뭐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 두 번째. 그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박수! 그 남에게 박수 치는 거를, 어이구, 그걸 하고 박수를 받냐. 다시 박수! 자, 두 가지를 잠깐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여러분. 첫째, 여러분, 뭐 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 제가 수요일 날 우리 부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이러다가 밀리겠어. 위기감을 막 느껴요. 자,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면 설교할 때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또 하나님한테 또 묻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지만 설교를 잘 들으면 여러분 그 속에 은혜가 사실 쏟아져요. 그래서 구약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건이 다 신약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두 양태의 형태의 삶에 관해서 우리가 이미 다 알지만 한번 다시 정리하는 것도 좀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자, 사울과 다윗이 있는데 두 사람의 삶 중에 가장 다른 게 뭐예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자꾸 회자되는 이야기죠, 그죠? 예. 사울은 사실은 뭐를 증명하고 싶어요? 내가 왕이라는 거야, 왕. 나 왕이야. 왕이면 내 멋대로 하는 거지. 나 왕이야. 에? 그리고 어떻게요? 나는 왕이 될만 해. 기념비 세우고 어떻게요? 에? 자기가 하면 안 되는 어떻게요? 제사장과 선지자의 일도 어떻게요? 그냥 지가 해버리고 그래요. 에? 그러면서 누구를 신경 써요? 교회 장로들,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들. 에? 그래서 어떻게요? 사무엘한테 어떻게요? 가서 좀 성전 예배 좀 드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알았어요. 근데 잘못했다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목사님이 인정해 준 사람이야. 이 얘기 들으려고 억지로 예배를 막 들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말하잖아요. 사실은 좋은 거를 남기고 뭐 했던 것들은 뭐 때문에? 백성이 두려웠어. 그러니까 그들의 비율을 맞춰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래서 자기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어떻게 해요? 각인시키고 싶은 거야. 증명하고 싶은 거야. 그런 삶을 살았다면 다윗은 뭐야? 하나님이 자기를 왕되게 하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오직 감사함으로 그리고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니까 요즘에 구원받고자 하는 자의 삶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뭐예요? 사울이라면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누구를 진멸하라죠? 아말렉. 이 아말렉이 중요해요. 이 아말렉은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 건건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사실 그들을 방해하고 대적했던 자들이 아말렉이에요. 응?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과 원망할 수 있잖아. 그죠? 자주 해야 하네요. 무서워, 내가 쩔리네. 해. 근데 이 얘기는 하면 안 돼.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야? 여러분은 없을 수 있어. 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패역한 일을 할 때 어떻게 해? 누가 와? 아말렉 군대, 세상 군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네? 말도 좀 가려서 해야 돼. 하나님 없으면 누가요? 세상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세상에게 공격당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17장 한번 펴줘 보실래요? 17장 14절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인데 거의 막 그냥 싸움을 확정 짓고 완전히 그들을 어떻게 해보려는데 어떻게 해요? 뭐 어둠이 오는겨. 그 당시에 무슨 뭐 횃불이 있겠어요? 조명 라이트가 있겠어요? 어두우면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가자.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뭘 어떻게 했어요? 해와 달을 멈춰. 이게 가능해 안 가능해? 근데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을 시켜도 좀 심하다. 무슨 해와 달을 멈추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응?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란한 세대야. 야, 말이 그렇지.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근데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 없어진 시간이 지금 증명돼야 안 돼요. 증명이 된다니까, 증명이. 거의 종일토록, 하루는 아니야. 거의 종일이야.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이 15도 45분 시간을 돌린 거. 45분 빼는 시간을 거의 하루를 어떻게 멈춰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멜렉을 진멸하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멜렉을 이렇게 막 민감하게 생각할까? 16절 보세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더불어 내가 아말렉과 대대히 싸우겠다. 예? 다윗의 이야기로 가면 여러분 시글락이라는 데서 다윗이 숨어 살던 그 남방 쪽에 있는 아말렉 잔당을 싹 소멸해버려요. 아말렉이 누구냐면 여러분 세상이야. 우리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기 자아야. 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을 하라 했을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아말렉이 우리 속에 있는 그 당시에 아말렉은 굉장히 강성했어요. 네? 그리고 자기 속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자들이야. 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했어요? 허잡한 것은 숙이고 기름지고 좋은 것은 남겼어. 뭐 하려고? 네? 여러분 늘 하는 얘기 아니야. 이거 성전 건축하려고요. 하나님께. 근데 실제로 그래? 아니잖아. 그것들, 그 속마음들. 예? 아각 왕을 살려서 어떻게 해요? 저 왕과는 비교되지 않는 나의 왕됨을 과시하려고. 하나님이 진멸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 방해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사실은 다 제거하라는 거지.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게 내 안에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말씀인데 우리는 뭐요? 여전히 속인에 좋은 것은 그렇게 하고 아닌 건 또 남겨놓지요.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 게 뭐냐면은 창세기 3장 사건에 가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 했어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 명령, 약속이 딱 떨어졌어.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롭고 그러니까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 뭐를 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야. 그치요? 그리고 뭐를요? 제 속에 좋은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한 거예요. 예? 아말렉 사건 속에서 사울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봉사님 설교 몇 번 하셨죠? 그죠? 거기서 뭐라 그래요? 네가 당신이 여호와의 뭐를 버려? 보따리를 버렸으니까 나도 네 보따리를 가지고 가겠다? 수요일날 오늘 수요일날 안 온 사람만 왔구나. 미안해. 나 수요일날 다 듣는 사람인 줄 알았어. 하여튼 수요일날 못 들으셔도 이렇게 돼 있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진멸하라는 말씀, 그냥 그 말씀을 자기 속에 중심을 잡고 그 말씀을 갖고 되는데 어떻게 해요? 뭐를?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뭐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사실은 우리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저는 설교를 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자신을 자기를 부인하라. 이건 뭐냐면 첫째는 이런 것 같아요. 옛 사람,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제 속에는 좋은 대로 여러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 세상 사람이든 교회 다니면서도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에 열정을 다하고 무엇에 열심을 내는 줄 아세요? 사울 왕하고 똑같아. 누구를 증명하려고 그래? 자기를 증명. 내가 자기 증명에 목숨을 바쳐. 그래서 기념비 세우고 장로들 앞에 제사하자고 뭐 다 그러잖아, 그죠? 백성에게 평판 좋은, 괜찮은 사람이야. 진짜 저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자기 증명의 인생, 즉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생각대로 살아가자는 바로 그게 세상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일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게 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다시 어떻게요? 옛사람의 모습을 이제 부인하고 이제 뭐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의 삶. 그러니까 즉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는 산 자로 여기는 자의 삶을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옛사람의 모습처럼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세상에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어 없어요? 이론은 없어, 그지요? 실제는 뭐요? 여전히 그걸 해야지, 우리는. 해야, 어떻게, 내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 일을 해, 여러분? 네? 내 존재감이 드러나야 하잖아, 그죠? 내가 말 아니면 그냥 아니라고 생각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신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누리고 살면 돼. 그래서 다윗이 복된 거야. 다윗은 자기의 삶에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자기를 증명한 게 아니야. 누구를? 나와 함께 하신 그. 예? 목동을 하면서도 그거는 뭐야? 내가 고음을 잡고 이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나를 지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왜? 주의 기뻐하시면. 이게 다윗 삶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거든. 근데 그가 성공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잊어버린 거야. 자기가 왕인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야. 자기가 성공한 인생인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군대가 어떻게 해요? 다 전쟁 나간 자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는 뭐야? 좀 이 정도.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에 걸린 거야. 네? 자, 오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같이 여러분 이야기한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마가복음 8장.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들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4절에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제자의 길을 가려거든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건 사실은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35절 그 이후의 말들과 연관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고 하면 잃을 것이요. 36절부터 먼저 보여주세요. 36절. 36절 시작. 인생이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자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나기 위해서 때로는 뭐를 얻어요? 돈을 얻기를 원하고 때로는 뭐요? 권력을 얻기도 원하고 뭐 이런 그죠? 그런 사람이 자기 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미모? 성형하려도 돈이 필요한데 사실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기 증명에 필요한 게 돈이에요, 돈. 그리고 또 돈이 권력을 사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권력에 또 이렇게.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튼 돈이든 뭐든 자기 존재감을 증명하고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들 중에 여러분 천하를 얻어. 그러면 존재감이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
증명될까 안 될까? 여러분 역사를 가만히 보면 전쟁의 역사잖아, 그지요? 전쟁의 역사인데 그 황제미 하는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래요? 전쟁에서 천하를 중국을 통일하고 천하를 얻어서 뭐요? 자기 존재감을 각인시키려고 그러지요, 그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알렉산더가 33세에 헬라를 통일한 거 아니에요? 대단하잖아, 그죠? 근데 어떻게요? 그때 죽었어, 그러고. 네. 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여러분 천하를 얻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큰 게 있어 없어요? 거긴 다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죠? 다 들어있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천하를 얻었어. 근데 얻고 죽었어. 그럼 이건 그 천하 얻은 게 유익해요? 네? 그 다음에 얻어보고 싶어요? 아니, 목사님, 그냥 뭐 개똥밭에 굴러도 살아있는 게 나아요. 뭐, 야, 천하를 얻었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죽었어. 그럼 뭐가 중요한 거야? 37절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냐. 목숨이 부서질 때는 그게 귀한 줄 모르고 어떻게 해요? 하여튼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 했는데 천하를 얻었어. 죽었어. 이거 뭐야? 꽝이야. 에? 그러니까 사실 천하보다 사실 어쩌면 뭐가 더 귀하다? 목숨이 더 귀한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천하보다 귀한 이 목숨과 무엇과 바꾸면 가치가 있겠느냐? 여러분 무엇과 바꾸면 좋겠어요? 아까 제자의 길에 보니까 막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에? 35절로 넘어가면 여러분 성경은 사실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누구요? 뭐와? 나와. 나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와 뭐요? 복음. 다른 말로 그의 십자가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그는 구원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주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잖아, 그죠?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걸 거예요.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들,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그보다 귀한 일이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가치가 우리 안에 분명하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를 증명하고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참 돈 또는 명예 권세를 하는데 천하가 그 대표적인 것일 거다. 근데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그것 아니겠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이 이 나이에 천하를 얻었어. 그리고 몇 년을 더 살았어요, 최 권사님. 천하를 얻었어. 네? 놀래 죽나? 그리고 다음에 죽었다. 그럼 뭐야? 그리고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여 영원한 지옥으로 갔다. 그럼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세계에 있다는 거야. 오늘 본문 중에서 여러분 38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게 쉬워? 아이고 참. 교회나 성경은 좀 너무 이렇게 고리타분한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이런 얘기들. 예수님 사람도 그래요. 목사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죠. 저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요. 저 사업에 성공하면 돈 많이 낼게요. 아이 참. 좀 봐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하는 세대. 그게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이 말들을 부끄러워요. 이게 말이 이렇다는 거지. 그냥 열심히 살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이 그대로 살아가시다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려 올 때 여러분 정말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말 진정한 가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사실 오늘 결론은 사실 제가 처음에 본문 잡고 딱 이 결론 갖고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길, 다시 십자가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길이에요. 예?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산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지고 갈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지고 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무슨, 야, 다 예수 믿어도 그렇게 안 해. 적당히 해. 뭘 혼자 티를 내고 그래. 이런 얘기를 듣더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천국 갈 사람. 그날에 주님이 오실 때에 부끄러움 당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은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이런 허망된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 이 길이 복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 시켜 먹으려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그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려고. 주님이 모른다 하지 않으시려고.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네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듯이 나와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동네방네 떠들면서 나 예수 믿어 하고 이상한 짓을 하라는 게 아니라 롯데마트를 한번 갔는데 사람들이 저도 뭐 그렇지만 이 옆에 이렇게 경차 주차라고 딱 썼어. 경차는 하나도 없어. 제네시스가 이렇게 되면서 그런가 아우 쪽팔리다. 난 제네시스 탔으면 난 그 경차 주차하는 데는 안 된다 진짜.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통로에 줄도 없는데 꼭 대잖아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치 오더니 싹 뒤로 가는데 보니까 십자가를 막 차에다 이만큼 붙여놨어서 십자가를 띄던지 아유 진짜. 우리는 여러분 예수 때문에 손해볼 수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부끄럼 당할 수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손해 당하십시다. 주님 다시 분명히 오십니다. 그날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끄러워 아니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 둘씩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에 관하여 고민하시고 다시 한번 고칠 것을 성령의 인도 속에서 고칩시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수고와 또는 손해로 주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드러나고 주가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모여 좀 손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 믿어서 좀 불편하면 좀 안 돼요? 손해보면 안 돼요? 여기 두 분 화났어요? 화나는 건 괜찮은데 나중에 주님이 화를 내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내 말 여러분 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런 말 하지 마요. 아유 예수 믿는다고 다 괜찮아. 내가 하는 그 장로들은 어느 교회 장로인지 모르겠어. 내가 장로는 그 양반이 더 먹어. 뭘 먹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응?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 저는 주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그날에 부끄러워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영광과 칭찬과 영광과 멸관을 주기를 원해요. 근데 그 삶이 뭐냐면 제자의 삶이에요. 내가 부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나를 증명하고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때로는 어눌한 것 같고 바보 같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하는 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왜? 제가 똑똑한 체 하잖아요. 제가 한 교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눌하게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꼭 말 같은 얘기를 하면 내가 그래서 그런데 꼭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진짜 그건 말 같다. 꼭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꼭 그렇게 똑똑한 것도 문제가 되더만.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좀 어눌하고 좀 나가 두 개 풀리면 그냥 이러면 되는데 그럼 말 같지 않은 말을 자꾸 이렇게 똑똑한 게 문제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좀 바보처럼, 좀 어눌한 것처럼 그냥 주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고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일에 내가 입을 다무는 것을 주께서 원하시면 그저 멍청한 것처럼 때로는 생각 없는 것처럼 입을 다물 수도 있다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고 그 곤욕 가운데도 입을 열지 않으시고 자신을 아버지께 부탁한 것처럼 그렇게 좀 바보스럽게 좀 손해보면서 좀 살아봅시다. 그러면 주님이 그날에 여러분을 영화롭게 예비하신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